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지 않고 나온 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의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배경과 모든 그 사람의 사고와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걸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말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리가 그 현장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또 그 시대상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면 모세가 가진 사고, 모세가 가진 신앙관, 또 모세가 지금 처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말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알아듣게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 다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우리가 말씀 읽는데 이렇게 감동해 주셨다. 이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게 하고 전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 감동되어졌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때론 앞에 것을 바라보는 자도 있는가 하면 뒤에 것도 보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도 기록하지만 과거를 보는 거지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5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지도 않는데 보는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다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소리가 모세에게 감동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한다면 이 천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됐느냐. 그분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계셨는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바로 첫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모세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시면 사람도 세상도 저 하늘의 모든 태양도 달도 별도 이 모든 산천 초목도 다 그분이 만드셨구나. 이것이 그 안에 강하게 감동되어 온 거지요. 그래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속에 강한 감동이 온다면 이 모세와 똑같은 말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겠죠. 그게 감동의 역사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연대로 보면 3,500년 사회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연결되고 한결같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록하듯이 통하는 거예요. 3,500년 사 속에서 기록이 됐는데도 한 사람이 기록하듯이 통하는 것은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감동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직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을 들려주시죠. 어떤 때는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 돌에다가 새겨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인전들을 봐도 그건 뭐 보지도 않았어도 다 인정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다. 세종이 글씨를 만들었다. 네가 봤냐? 안 봤단 말이죠. 그러나 역사가 기록돼서 오니까 아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뭘 알아? 보고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면 이것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리만큼. 묘한 거지. 또한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 이거 맞지요? 역사지요. 역사니까 진실이지요. 만약에 역사 아니고 소설처럼 기록됐으면 이걸 진실을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빠진 역사를 기록해요. 세상의 세계사도 하나님 빠진 세계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사 속에서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 틀린 게 있느냐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왜 갑작스럽게 한 나라가 망해버렸는지, 왜 갑작스럽게 니네가 정말 유브라데가 강이 범람해서 덮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지멋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 때까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까지 여기까지만 세계사가 펼쳐져요. 그 이상 안 갑니다. 그 이상 안 가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퍼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퍼진 데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사의 역사가 거의 이 4,000년, 4,500년 요 사이에 딱 멈췄어요. 이 신기하잖아요. 칼로 자르듯이 멈춰 있습니다. 세계사 투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냐? 거기서 더 가면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다 인정해서 마침내 아담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들이 알죠. 알기 때문에 안 가고 거기서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 그러잖아요. 당군 신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세계사가 대단한 것 같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불과 아브라함 바로 그 시대, 이 바빌탑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앞에까지밖에 안 가요. 그 넘어가면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인생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어떻게 나라들이 형성되었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분명하게 밝히는데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네가 그 연대까지 끌고 가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 조상내가 있었는지 끌고 가봐라는 얘기야. 가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만큼 이 짤막한 책 같지만 이건 시작부터 시작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사건입니까? 또한 이 성경은 인생들에게 맺어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성경은 그냥 말씀하시고 교훈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책은 그냥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잘 살아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게. 그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경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주리라. 이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5장 2절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옛날 기록된 성경 같지만 오늘 우리와도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신 그대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을 따라 쏟아진 피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십시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약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받았다. 하나님 내게 명하신 소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명하심을 따라서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건 어느 시대고 옛날에 기록된 말씀 같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언약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았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도하잖아요. 왜? 준다고 하셨으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며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또 이사야 14장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의 후손을 바빌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억지죠. 너무 억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정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믿어요. 또 어떤 책에서 기록된 말도 그냥 믿어요. 전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리 안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23번 기록돼요.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422번이나 기록돼요. 성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내 말이다,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계속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모습들이에요. 한두 마디만 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말해야 되는데 지금 422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174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선자들을 통해 저렇게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억지입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사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는 사실. 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분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 땅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됨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을 말하죠. 참 이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한마디 앞에 참 우리 가슴팍이 뛸 수 있어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누가 감히 시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예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하나님 말씀인 걸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 한마디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억지만 부릴 뿐이에요. 억지만 부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되려면 자기도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먼 수억만 년 이런 헛소리 말고 역사가 진행된 분명한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처음이지. 자기도 모르는 억만 년이고 그건 무슨 처음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전부 이 지식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헛된 지식에 다 속아버린 겁니다. 시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누가 시작을 말합니까? 성경만이 유일하게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시작점 거기서부터 쭉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이것만큼 진실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참 정말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맨 처음 내가 만들었다. 하늘도 땅도 너도 내가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끝날도 또 역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은 불사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끝을 말할 수 있는 것, 시작도 참 엄청나지만 끝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가능한 소리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끝낸다는 거예요. 누가 끝을 감히 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 끝을 분명하게 예고해요. 그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그거죠. 그분이 오시는 거, 세상이 마침내 끝나는 거, 마침내 세상이 불못이 되어버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반드시 육신대로 오시려 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는 걸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성령이 오시겠다는 성령이 오셨고 이제 다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세상 진짜 끝날이 실질적으로 오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예요. 지금 이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들을 살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이 역사 현장 속에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이런 사실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냐 물으면 드라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다 뭐 드라마들도 많이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드라마가 누구의 소리냐? 작가의 소리죠. 작가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배우들을 써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이 역사를 바로 배역들을 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만 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드라마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때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귀신을 사용해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귀를 사용해서 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게 하는 거죠.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그분 손에 있어요. 세상이 나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펼쳐내는 역사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귀신의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고 다 불신자 악한 자의 소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악한 자의 모습들은 이렇다. 이들은 이렇다. 마귀의 실체는 이렇다. 귀신들은 이렇게 역사한다. 전부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되어졌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진 게 신약이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보세요. 이 성경대로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세상 역사도 딱 둘로 갈라졌잖아요. 어느 시점을 통해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그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왔어요. 그걸 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처음을 인정 안 하잖아요. 처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다가 도무지 연다가 헷갈리잖아요. 어느 연대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누구 몇 년, 누구 후 몇 년, 어떤 왕 몇 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나가면 그게 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를 기점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기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정말 이게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자가 없어요. 누구를 대신하겠어요? 이 세상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BC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의 세계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역사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역사임을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니다 내 역사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C 1년 그걸 이제 표현은 기원전 그러지요. 왜? 우리나라에서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기원, 기점. 그분이 오신 게 원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AD는 원래는 AC 이렇게 했어야 되죠. 영어로 보면. 근데 이건 아람, 그때 당시 아람어를 쓰기는 아람어예요. 엔노 도미네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 그 뜻이에요. 그 표기를 지금까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도 없어요. 불신자고 뭐 신자고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도 그분이 기점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분이 기점이 돼서 2023년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을 인정했으면 시작부터 1년, 2년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분명히 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그분이 그분의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려고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이걸 한참 외쳐댔죠. 지금은 누가 외친 사람도 없어요. 왜? 안 먹히거든요. 또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이걸 막 외쳐댔잖아요. 안 먹혀요. 그걸로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어도 ADBC는 그냥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들은 누가복음 20장 46, 47절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오시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영혼들이 살잖아요. 이 참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연애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다 연애 말씀이 수없이 많죠. 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22절 보면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마망한 것이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믿는 그것이 너희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한번 장래사를 이야기해봐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가 이 세상을 향해서 22절에서는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신됨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명하든지 이 화를 명하든지 명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나타내 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아무도 도전할 자가 없죠. 무슨 그들의 믿는 신이 죽었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무엇을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 못할 우상이라잖아요. 말 못할 신이라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쓸어버린다면 쓸어버리신 것이고 엎어버리면 엎어버리신 것이고 반드시 망하리라면 망하는 것이고 이건 누구도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잖아요.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분이 옛적에 장례사를 말씀하셨고 그 입에 말한 그대로 너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대로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사야 4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얼마 됩니까? 이 초창기에 지금 사도들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잖아요. 구약은 그 전에부터 있었고. 근데 이렇게 기록에 명백하게 남겼는데 이게 거짓이면 이건 이미 사장됐겠죠. 이게 진실이기에 누구도 성경을 거짓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다고 하면 그냥 아니다고 우겨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소리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지금 내게 들려지는 그분의 소리예요. 오늘 내게 말씀해 오시는 그분의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신비하리만큼 나에게 내 마음을 알듯이 그분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즐거워하여서 어거지를 읽으면요 전혀 우리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분 소리를 듣고 싶은 이 설레임, 이 좋아하는 마음,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소리라니까 생생하게 지금 들려지는 그분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좋아지기까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이 안 되면 좋아지지 않지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언제 다 읽냐 이런 소리 하게 되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겠더라 뭐 이런 말이나 했었고. 근데 즐거움을 읽으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억지로 하지 말고 아침에도 말씀이 있다고 야 말씀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계속 즐거워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뵙는 것과 좀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읽는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해 오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서 말씀을 대하면 자꾸 우리 마음을 그분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대하는 사람 되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고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할 때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대하십시오. 어느 것을 읽어가도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받는 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받으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도 이루어진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간절함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참 들려지도록.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마십시오. 그런가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확증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 높은 헬라의 기부인들을 쫓아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죠. 이거 정말 그런가? 그렇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확증시킬 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큰 믿음의 확증이 더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 작년도 참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다시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참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들을 우리는 보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케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이에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냥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틈만 나면 그냥 읽는 시간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내게 또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들려오고 여러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